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이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 이 거듭남의 정의는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였습니다.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일의 복음학교를 하면서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책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그 순례의 여정에 거쳐야 될 정거장 21개를 우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좁은 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 어느 산에서 그에게 빛이 쫙 비춰오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을 바라봤더니 그 빛은 십자가의 그 모양 속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에게 쫙 비춰오게 돼요. 그 순간에 그의 몸을 갖다가 벨트로 묶고 있었던 그 짐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허리가 이렇게 점점 굽어가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그에게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에 벨트는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짐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서 그는 I'm free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천사 3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3명의 천사가 그에게 이제 한 가지씩 선물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의 죄의 짐을 풀어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천사는 그에게 있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혀 주게 됩니다. 세상에 찌들었던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워서 다 해졌던 그 모든 옷들이 이제 그 천사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되죠. 옷이 갈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아니 신하였던 사람이 오늘 왕의 신분으로 되는 것처럼 그 같은 여러 모양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게 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 소유권을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소에게 그 주인이 도장을 딱 찍어 이 소의 소유는 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천사는 그에게 도장을 찍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을 주면서 이제 여정을 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동안에 수시로 이 책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책을 펴서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이 4가지 짐이 죄의 짐이 풀어지는 거 그리고 나에게 옷이 갈아입혀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지는 거 그리고 선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거듭남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빛이 주어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거듭나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찾으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찾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고 혼돈이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빛이 임하게 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의 빛이, 그 어둠 가운데 그 십자가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 죄의 짐의 벨트가 풀어지게 되고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비추면서 우리에게 죄의 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어디다 비추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비추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때 왜 마음에 비추셨을까요? 자,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우리 이것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동그라미도 하고 줄도 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을까?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었던 그 마음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게 되면서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에 어둠이 있었던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손을 들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 I'm free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여러분 풀려나게 됩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육신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니까
그만 그의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면서 I'm free 그러면서 그가 프리덤, 자유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언덕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언덕인데, 그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덕을 갖다가 그가 뛰어서 가게 됩니다. 이미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즐거움이 그로 하여금 거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뛰어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냥 거듭나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죄의 짐이 풀어지면서 이제는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뛰어가는 기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거듭나면은 우리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시죠. 1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죄의 짐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친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의 짐이 벗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죄의 짐이 풀어졌고요, 새 옷을 입게 된 선물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는 뭐였냐면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서 이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할 것, 아기를 갖게 될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서 그 관습에 의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그 자매가 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고지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천사의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선물을 그가 리시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 아기를 낳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 그 즐거움이 그의 삶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주시는 선물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이 마리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영이었기에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도 그를 자유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저들이 불에 태워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저들이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의 찬송가는 아마 지금의 찬송가가 그때는 기록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은 아닐 텐데 여러분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죽어가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가 험한 길 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찬양음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가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랬기에 불에 다 죽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죽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화 그리고 기쁨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니까 오늘 세상을 이겼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뉘어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오늘 죽음조차도 극복하시고 또 죽음조차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아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쫙 들어오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이 5장 5절 보시기 전에 우리가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5절입니다.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얘기는 뭐예요? 창조할 때 나타났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의 증거가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치 않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듭난 증거는 뭐냐면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이죠. 분명한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쓴 이 하나님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이게 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 분명해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목표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이 여러 가지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쩌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가 달려가는 저 길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 어느 이 농부가 밭에서 진주를 찾게 됩니다. 진주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거기에서 소작농으로 이제 밭을 갈고 있던 이 사람이 그것을 덮죠. 그러고 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밭을 주인에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감추인 그 보배를 발견하니까, 더 값진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주의 영광이었기에 그의 삶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모함받아 죽을 수도 있고 누명 써서 죽을 수도 있는 억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가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영국 사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선교사 시험을 치는데요, 이분이 영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데,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데 선교사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다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리빙스톤이 선교사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선교사 협회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비록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저를 선교사님을 돕는 그 도우미로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선교사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사 협회에서 들으니까 그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우미로 가겠다는데 그것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빙스톤을 갖다가 선교사님의 도우미로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명을 뽑는데 리빙스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택이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왕으로부터,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훈장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훈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를 돕는 도우미로 헌신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섬겼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어서 선교의 그 가장 수훈자로, 최고로 당신이 헌신자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묻게 됩니다. 그때에 그 기자에게 리빙스톤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자,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리빙스톤이 이것을 여러분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선교사는 못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선교사님의 도우미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냥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충성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딱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부름의 이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아가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뚜벅뚜벅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거듭남의 증거는 확실한 내 삶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오게 되면서 거듭나는 증거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내 안에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유학하고 있었을 때 인디아나 주립대학으로 그곳에 모이는 그 유학생들 그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인디아나를 갔습니다. 장로교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이 시카고에서 내려오셨다고 저를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요, 이 중국집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목사님 중국어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자기는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사이와 오자양 중원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막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앞자를 딴 게 사이와 오자양 중원절 이라고 하시면서 한창 웃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는 성경 빨리 찾으시면 찢어질까 봐 그 사이에 성경 찾으시라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죠. 이럴 때 외우시면 됩니다.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시작.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3번. 시작.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자, 옆분들하고 중국어로 좀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시작.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 여러분, 이 열매가요, 내 안에 내가 결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끊는 거 여러분 그때는 끊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을 여러분 끊으려고 자기의 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여기에 이 밤나무구나,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서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라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고, 그리고 기쁨, 즐거움, 그리고 자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 그리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고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확실히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다면,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딱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거듭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명한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그냥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사탄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악마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든지 악마든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 믿지 않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 그 마음을 여러분 혼미케, 혼돈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뿌얘지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혹은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빛을 갖다가 그 어둠이 가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을 나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사탄, 마귀, 여러분 악령이 하는 그 역할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죠? 이 해답을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가 크리스천이 오니까 하면서 달겨들어서 이 크리스천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당황스러워서 뒤로 물러서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름다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이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천, 눈을 이렇게 크게 떠보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봐. 저 사자를 잘 봐봐. 사자에게는 목걸이가 걸려 있어. 사자는 이미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죠? 사자는 지금 크리스천이 올 때 해서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사실은 목에 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다가 여기까지만 오지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뭐라 그러면, 크리스천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향하여서 똑바로 이렇게 걸어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그냥 똑바로만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가 너를 삼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철로 역정을 이제 이 시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존 버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신, 사탄, 악령, 그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비추게 되면서 딱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의 징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단지 위협만, 그림자의 위협만을 우리에게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때로는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선포하시고, 그리고 뚜벅뚜벅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옆길로 빠지지 마시고 그냥 뚜벅뚜벅 오십시오. 그냥 주의 길 걸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시고, 그리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아 우리가 아름다운 성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